저희가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4번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는지에 대하여서 이제 이렇게 성경적으로 정의를 할 건데 두 가지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음부라는 게 뭔지, 그리고 음부를 이해하기 전에 지옥에 대한 개념, 이 두 가지를 오늘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먼저 지옥에 대한 그 성경적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우리가 지옥하면 대번에 생각하는 게 이제 막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활활 타올라서 사람들이 이제 막 살아있는 가운데 그 불태움을 당하는 곳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구더기도 뭐 타지 않는 곳, 죽지 않는 곳,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 지옥이 뭔지에 대하여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네,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멸시받으셨대죠. 네. 그죠? 그리고 버림받았고 또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알고 멸시당하고 이렇게 또 되어져 있죠. 그리고 4절에 슬픔을 당하였고 징벌을 받고 고난당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있는 곳을 지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죽어서 막 불타는 그 어떠한 무시무시한 곳을 지옥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라는 건 지금 나에게 멸시받음이 있고 버림받음이 있고 간고가 있고 질고가 있고 그리고 멸시당함이 있고 슬픔 이런 게 있으면 이게 그냥 지옥인 거예요. 죽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나의 삶 속에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지옥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천국엔 당연히 없는 거죠. 이게 없겠죠. 맞죠? 네. 이 개념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천국이나 지옥을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잘 한번 보세요. 구원받은 성도한테도 이런 게 여전히 있죠. 그럼 지옥을 사는 겁니까? 아니죠. 예. 근데 왜 이런 게 있어요? 지옥에 대한 개념은 바로 이런 게 있는 건데 왜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도 여전히 이게 있는 걸까요? 육으로 사는 동안에 이런 게 있지 않았어요? 그죠. 육으로 사는 동안에는 이런 게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그러니까 즉 역사 속에서나 묵시 속에서나 요거를 겪고 있으면은 그건 그냥 그들에겐 지옥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육신적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게 있겠냐고요? 그럼 우리 지옥을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냐면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가 우리에게 있는 것들, 이것들을 지금 이렇게 가져가고 있죠.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이런 게 있다라는 건 결국 뭐냐면 그 예수로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게 천국이다 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여전히 우리의 구원받은 그 역사 속의 삶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지옥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지옥으로부터의 탈출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로 통하여서 해결되어졌을 때 그 오는 어떠한 그 기쁨들, 감사들, 자유함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맛보아서 그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되어질 영원한 그 본향에 대하여서 그 소망을 더 키워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육신적 그 멸시, 버림, 간고, 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 때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 요거 알아먹게 하여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여전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역사 바깥으로 튕겨나가게 되어지면 그게 이제 육신적 죽음일 거 아니겠어요? 육신적 죽음을 통해서 역사 바깥으로 튕겨나가 그 하나님 품 묵시로 들어가면 이제 이런 것들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거기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할 테니까요. 예. 되셨죠?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개념을 잘 갖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시편 가겠습니다. 18편. 자, 이제 그 음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지옥에 대한 개념은 잡으셨습니까? 음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편 18편 5절 6절입니다. 찾으셨죠? 아멘. 네, 읽겠습니다. 수월의 그리다를 들고 사나이 누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알라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예수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렇죠. 지금 다윗은 구원받은 자이지만 아까 우리가 그 이사야서에 봤던 것처럼 그런 육신적 어려움들, 힘든 고통, 슬픔들이 막 이렇게 있죠. 그랬더니 그가 뭘 해요? 하나님께 의지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거기서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니까요. 신앙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5절에 뭐가 나오죠? 사망의 스올 나오죠. 스올. 그죠? 스올 이게 바로 그 이제 그 개정되어지기 전 사도신경에 이렇게 첨가되어져 있었던 첨부되어져 있었던 그 음부예요. 음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약으로 가보면 음부에 내려가서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이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이 스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스올이 그 헬라어로 가면 이게 이제 하데스예요. 자, 그런데 요 히브리어 스올의 뜻은 죽은 자의 거처예요. 죽은 자들이 가는 곳, 그곳을 스올이라 그러고 이 스올이라는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 끌고 들어가면 하데스라 그래요. 그 이제 이 하데스는 여러 번 했죠. 부정불변사 하하고 다음에 에이도 보다 경험하다 요거가 이렇게 딱 붙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에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 공간 안에 이 시간 속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딱 보면서 저 사람은 있어. 그 사람의 존재를 서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걸로 인식되어 지는 걸 존재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유일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만 있음이신 분이세요. 그분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스스로 있음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그분과 이렇게 연관을 맺고 있지 않으면 나는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 누군가에게 눈에 보이면서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그럼 그 상태를 하데스, 지옥, 스올, 음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되셨죠? 네. 그러니까 존재라는 건 우리가 존재하려면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뭘로? 그분의 생명으로. 근데 그 생명이 뭐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그 하나님이 또 영이시라 그러죠. 근데 또 그 영이 뭐예요? 또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근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
성령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호흡이에요, 호흡. 그러니까 숨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어있는 그것에 뭘 불어넣으세요? 호흡! 불어 넣었더니 이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 그러죠? 네. 생명이 하나님과 같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분명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입이 사람의 어디에? 코에 붙어 호흡이 들어갔다라 그래요. 하나님의 입에서 호흡이 훅 나간 거예요. 되셨죠? 네. 자, 근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호흡이 결국 뭐란 얘기예요? 말씀이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런 이해도 안 되는 말씀을 제자들한테 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뭔 말하는 거야? 이런다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게 곧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자의로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제자들한테 전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을 들은 자들은 곧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럼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하나님과의 연합?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존재라 그래요. 그러면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한테 보이는 자들인 거예요. 하데스는 하나님한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지옥이라고 한다니까요. 죽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보이려면 뭐?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호흡,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죠? 선물로 주시는 게 뭐죠? 성령인 거예요. 죄인들한테 뭐라 그래요? 회개해라고 합니다. 회개하라 그래요? 그래서 뭘 받아요? 아니요, 구원부터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구원이 뭐니까? 거기서 건진 내가 살고 있는 어디? 지옥, 죽은 자들의 세상 그 스올에서 산 자들의 세상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위치가 변경되어지는 것, 존재 양식 자체가 바뀌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 이제 구원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회개를 해요.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그럼 구원을 받으면 일리 가는 거죠. 맞죠? 그럼 여기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면 사람한테 뭐가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뭘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공식화되어져서.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뭐라고 하냐면 요걸 천국이라 그래요. 요걸. 여기에는 뭐 없어요? 지옥이 아까 그 상태 없어요. 거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뭐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다라 그래요. 그럼 그게 다 뭐와 관련되어져 있어요? 요거 회개할 때예요. 천국에는 이것 자체가 없어요. 천국에는 이게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긴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 그러니까 죄의 근본적인 의미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죠? 자, 그래서 보세요. 죄가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데가 어디죠? 창세기 3장이죠. 맞죠?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라는 걸 딱 져요. 그게 이제 역사 속에서는 불순종의 모양으로 나오죠.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으니까 불순종으로 나왔잖아요. 그것도 결국 뭐예요?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요 말씀을 어긴 거라니까요. 말씀을 어겼다라는 게 뭐예요? 그 호흡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호흡이. 예. 말씀을 딱 어겼더니 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숨어요. 숨는다니까요. 숨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한테서 안 보이겠죠. 그러면 그걸 어디 갔어? 스올, 지옥, 하데스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와 그런다니까. 어딨어? 나와. 너 그 상태 지금 지옥이야. 그러니까 내 존전 앞으로 와. 내 면전 앞으로 와. 그럼 그게 구원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구원 받았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죠. 근데 하나님 어디로 보내세요? 네,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아내세요. 그러면 그게 이사야 53장 5절 6절인 거예요. 그리고 시편 18편 아까 봤던 그 부분이에요. 분명히 다윗은 구원받은 자인데 여전히 그런 아픔들, 고통들, 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왜 그걸 주셨어요? 천국은 나로 사는 거야. 날 인식하는 거야.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그 기도 같은 거 응답해 주시면서 그래서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한테 죽을 때까지 그 지옥 아닌 지옥 같은 경험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또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네. 그 고통이 올 땐 죽을 것 같은데 그냥 탁 죽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래서 아 내가 살아있는 자 맞구나.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는 그 고통도 아무 의미도 없어요. 죽어있는데 그 사람이 뭔 놈의 고통을 느껴요. 아픔을 느껴요. 산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통을 통하여서 살아있음이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 안에 그 생명이 있지. 그 생명 보며 가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기독교는 뭐예요? 그 고통에 집중을 하네. 그래서 뭘 합니까? 그 고통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그래요. 근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그래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 고통도 느끼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통 해결해 주실 거야. 그래서 내가 또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우리 그렇게 그 어려움들을 고통을 슬픔을 이겨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이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곧 칭찬만 주어지는 교회 있죠. 칭찬만 주어지는 교회한테 야 이제부터 너희들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럽니까? 안 그래요. 오히려 죽음 가운데 밀어넣겠대요. 그런데 이기래요. 근데 이기래요. 생명의 멸류관 씌워주겠대요. 생명나무 열매 주겠대요.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분명하게 새기시겠대요. 성경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대로. 자, 되셨죠? 네. 그래서 이 지옥과 천국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딱 잡으시고 존재. 뭐가 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를 바로 그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그 안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는 살아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네크로스 죽었어 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아 살아나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구원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었다 살아나는 걸로 이렇게 살아난 자만이 모두 느껴요?
고통도 느끼는 거예요. 슬픔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고 그러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보호하심으로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러는 거예요. 아, 왜 우리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니들 살아있어서 그래. 살아있는데 나한테 관심 없지? 그지? 근데 그게 죽은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날 알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너희들에게 가시를 주는 거야. 나만 바라보라고. 누구 바라보고 있니? 지금 이러는 거. 나에게서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게 하데스, 지옥이에요. 음부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보라고. 근데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이 보이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이렇게. 되셨죠? 가장 문제되어지는 이제 본문이요.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가보세요. 이것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찾으셨어요? 아멘.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죄를 위하여 조사 의인으로서 불효한 나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와 또한 영으로서 거기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을 하기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영을 참고 기다리실 때에 걱정하지 않는 자들이라. 하늘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다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가장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특별히 19절이죠. 그가 또한 여기서 그는 예수죠. 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옥이 감옥이에요. 예수님이 감옥에 갇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근데 또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신학자들이나 뭐 목회자들이 이 옥을 또 지옥으로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이걸 정확하게 풀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예수 등장해요? 안 등장해요? 본문 안에서? 18절부터 20절에서. 영이 예수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가 나오죠? 네. 자,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좀 정확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수와 그리스도는 같으면서 다릅니다. 되셨죠? 이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뭐죠? 이름이죠. 예수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죠? 구원자예요. 구약에도 구원자 나옵니다. 시편에 예슈아라고 해가지고 주의 구원을 베푸시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네, 이 예수는 이제 구원자고 그리스도는 뭐죠? 이 직분입니다. 이 예수의 직분인데 이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면 이게 그냥 기름. 정확하게 따지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냥 원래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게 그냥 기름이에요. 근데 기름은 성경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것 이러거든요. 그럼 이 기름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그리스도가 즉 성령이란 말입니다. 되셨죠? 그 성령이 뭐죠? 하나님의 영, 또 예수의 영을 성령이라 해요. 이렇게. 근데 18절, 19절, 20절에 예수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님은 안 나오고 예수 안 나오죠? 뭐만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나오죠? 그리고 뭐로? 영으로. 육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18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다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라 그러죠. 영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태초가 있어요. 맞죠? 쭉 언젠가 끝날 거예요. 언젠가 종말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노아 방주 사건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실수하는 게 뭐냐면 노아 방주 사건을 이렇게 역사 속 그 기간에다가 이렇게 딱 묶어놓고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들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역사적 사건인데 이걸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지 마세요. 묵시로 끌고 올라가 보세요. 이게 지금 역사 속에 언젠가 이렇게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지사로 놓지 마시고 그걸 하나님의 구원사라는 그 묵시의 개념으로 끌고 와보세요. 이해되신 거죠?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죠? 맞죠? 예수 안 나옵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그 AD 뭐 30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문맥 자체가 뭐니까 노아 방주 사건 때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맞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여기 불의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노아는 시간. 맞죠? 노아와 그 7식구 총 8명이에요. 되신 거죠? 네.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그럼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이게 불의한 자 우리라니까요. 예. 왜 그러냐면 예수 통해서 지금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노아 시대로 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 7식구가 뭐예요? 불의한 자인데 그래서 이 불의한 자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한 일이 있어요. 제사 드렸다니까요. 자기들이 뭔 줄 깨달은 거예요. 뭘로? 우리가 불의한 자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그래서 나오자마자 제사를 드린 거예요. 노아가 불의한 자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베드로가 요 노아의 불의한 자 이거를 고스란히 지금 요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는 그 교회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구약 모두 누구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로 구원을 받아요. 되셨죠? 예수가 형태만 바뀌어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지 신구약 모두 다 예수로 구원을 받아요. 이때는 노아가 뭘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방주로 구원을 받았죠. 맞죠? 이때는 실질적으로 예수로. 그러면은 노아하고 우리를 지금 동일시하고 있으니까 방주가 그럼 뭐란 얘기죠?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는 육이죠. 근데 이 방주는 예수라는 육이 아니죠. 그런데 이 노아 불의한 자들을 구원하려면 예수가 뭘로 가셔야 됩니까? 그 영으로 가야죠. 그래서 본문에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로 가는 거예요. 왜? 영은 시 공간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예수로 구원을 받았는데요. 예수라는 사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때는요. 예수가 아직 그 초림을 안 했으니까 방주라는 형태의 그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자, 19절 보세요. 그가 또한 뭘로? 영으로 언제 갔어요? 아니요. 영으로 언제 갔어요? 이때로 갔다니까요. 노아 시대로 갔다니까요. 예수가.
그리고 가서 어디에? 오게. 오게라고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사건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바벨탑 쌓을 때 사람들이 성과 탑을 쌓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여기가 곧 뭐냐면 여기가 퓰라케 옥이에요. 여기가 이 옥이라는 퓰라케라는 그 단어가요. 감시하다, 가치다. 이 좋은 의미로 나오면 보호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옥이 이제 이게 감옥이에요. 감옥. 근데 예수님이 이거 또 어디서도 설명하셨냐면 우리 누가복음 지금 수요일날 보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에 그 종말의 때에 이 안에서 뭐라 그래요? 나와 이 성에서 도망쳐 거기 쓰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이 안 나온다니까요. 안 나와. 잘 보세요. 이렇게 있고 방주가 이렇게 있죠. 맞죠? 노아가 뭐라 그래요? 들어와. 안 들어와. 그럼 여기가 감옥인 거예요. 여기가 음부예요. 죽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일리 들어와야 사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근데 안 들어와. 여기가 감옥이에요. 그들이 살고 있었던 세상 자체가 감옥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뭘로? 그리스도로, 즉 영으로 이 감옥에 가셔가지고 이 퓰라케에 가셔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방주로 들어와. 나로 구원받아야 돼 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선포하시니라라고 돼 있죠. 요 선포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사신으로 가서 사신의 그 업무를 수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선포하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게 뭐예요? 방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주가 제 역할을 하죠. 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니까 거기 둥둥둥 떠가지고 노아 8식구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옥에 갇혔다. 그가 영으로 가서 언제 갔어요? 노아 시대에 글리 가서 옥에 있는 그 세상,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 자체가 옥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 그래서 거기서 안 나와. 스스로 갇힌 거예요. 그래서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살아있는 자들에게예요. 영이 살아있는 자들이란 뜻이라니까요. 살아있는 자들. 살아있는 자들에게 뭐 선포했어요. 복음을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사신으로 가서 이 방주를 타야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다고요. 누구의 입을 통하여? 노아의 입을 통하여 뭐 방주를 제작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뭐하지 않았대요? 걱정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 8명. 겨우 8이라 그러죠. 왜? 성경에서 8이 의미하는 게 뭐니까? 예수 안식 후 첫날, 새로운 날, 그게 주의 날이지 않습니까? 8일째 되는 날 예수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다름 아닌 그 예수로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사건 자체가 바로 뭐예요? 그게 지금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니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그 복음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 그러니 방주 안으로 들어와. 근데 사람들이 안 들어와.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상태가 감옥, 훌라케란 말입니다. 그 온 세상. 그래서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는 이건 전혀 어려운 말씀이 아닌데 문맥도 다 무시하고 그냥 감옥 훌라케 이렇게 딱 봐버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예수가 언제 감옥에 갇혔대? 예수가 지옥에 진짜 내려갔나? 아니에요. 예수가 세상 속으로 들어왔다고요. 그 세상 속으로 들어왔다니까요. 불의한 자들이 있는 그 세상 속에 들어와서 무엇해요? 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들을 건져내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스올입니다. 하데스며 훌라케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나와라 내 백성들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재밌어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안 나와요. 안 나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보다 좋은 게 더 많아요, 여기. 그래서 나와라! 라고 하는데 안 나와.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간단해요. 아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를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라고 할 때 나와서 하나님과 한번 이렇게 함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해보세요.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오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살이가 재미없어집니까? 천만에요. 천만에요. 하나님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하나님 없을 때는 그게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또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이게 산자의 삶이지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사야 53장에 그러한 육신적 그 힘든 일들이 몰려와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힘들어? 감사해. 그럼 하나님 감사할 제목 주실 거야. 요런 거 말고. 그거 스스로 속이는 거 아닙니까? 속에서는 감사가 안 되는데 감사해. 하나님이 감사할 제목 주신다니까. 그냥 감사하자. 속이 다르잖아요. 그 속에 그 하나님이 없으니까 억지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거라니까요. 쇼! 그만해. 내가 네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속에도 없는 그 말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오십시오. 어디서? 여기서. 감옥에서. 네, 감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감옥은 뭐냐면 하나님을 요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요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것도 감옥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라는 우상이 이렇게 교도관으로 있는 그 감옥. 거기서 나오세요. 거기서. 그래서 더 풍성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기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